127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여덟 번째 시편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제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이제 2절에 헛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헛되다는 말씀이 세 번이나 127편에 나와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배경은 이때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에게 헌정한 시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오늘 여기 집이라는 말이 이제 첫 번째 나오는데, 집은 우리 말하는 이제 하우스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절, 3절부터 5절까지의 자식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다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좋은 집을, 좋은 가정을 지키고 세우기를 노력을 하는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7편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올바로 기다리는 것이 될까?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나왔던 성도님 가운데 그분이 그 전에 다니던 교회가 이렇게 종말론에 좀 심취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식량을 만들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헌금을 그렇게 강요를 하고, 그다음에 쌀을 그렇게 많이 사놓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아니,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쌀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뭐 먹고 마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이후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들림을 당할 때, 어떤 이는 밭에서 일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신앙촌을 만드는데, 신앙촌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시면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두 손을 놓고 있다, 그런 것은 성경에서의 가르침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하노니 조용히 일하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성실한 일상을 간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결과물, 성취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 과정은 상관없이 우리도
우리 한국 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이제 서구 사회가 그 성경에서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해라,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월등한 문화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는 것을 성경에 근거로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많은 성취물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증거가 이제 바벨탑인데요. 내 노력과 내 수고를 신성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에 보시면 일과 수고라고 하는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다스려라, 정복해라, 번성해라, 생육해라,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수고로 변하는 그 분기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그러면 타락한 이유입니다. 타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고라는 것은, 우리가 신성시 하는 것은 일이어야 해요. 일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목회도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목사가 하는 어떤 그런 일들만이 성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린다란 말은 그 컨트롤 한다는 말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그 정복하라라는 말씀도 똑같은데요. 이 말씀은 이 미디에이터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이 자연을 가지고, 이 자연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은 그런 자연이 되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배자가 아니고 조정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라는 말씀 가운데서 땅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왜 땅을 다스리라 그랬을까요? 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을까요? 생각을 하시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땅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복과 다스림, 곧 내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대상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려서, 곧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이 땅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지, 강한 힘과 어떤 그런 이 능력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내 밑에다가 굴복시키는 것을 정복과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다스리라는 말은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 나 혼자 잘 살지 않는다, 그런 말. 함께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쉬셨잖아요. 7일 만에 쉬셔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하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7일 만에 쉬셨을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7일 만에 쉬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세계가 완벽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뭔가 인간이 덧칠을 하거나 인간이 뭔가를 더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식이에요.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의 주제가 사실은 안식이거든요. 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세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가?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 구원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좀 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다가 내가 내 노력과 능력을 더해야 뭔가 안심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진정한 쉼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다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것은요, 일이 많아서기보다는 무익하고 불필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사용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거를 정말 불필요하고 악한 일에다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더 불편하게 해요. 전화기를 사도 컴퓨터를 사도 거기에 또 안전장치를 또 사서 또 집어넣어야 되고요. 또 뭔가 들어가려면 또 비밀번호를 또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경건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에요. 거기에다 덧칠을 하거나 내 열심으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누리겠다는 생각은 우상 숭배예요.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도 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열심을 경계해야 돼요. 불경건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만을 위한 열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제가 좀 말씀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끼리끼리인 교회들이 참 많아. 끼리끼리는 교회에 정말 불필요한 겁니다. 서로 함께여야죠. 우리는 we community,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열심히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일이 가능하지 않구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시가 오늘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 그래서 수고와 일에 대해서 반대말이 뭐예요? 참이에요. 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우리 다른 표현에서는 우리가 잠을 자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안식이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축복이죠. 근데 그걸 걷어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을 걷어차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그러니까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타락과 죄의 결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을 했기 때문이죠. 일이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축복이고 수고라고 하는 건 벌이에요. 근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복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7편의 시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집,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에 땀을 흘려도 비록 피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성경을 펴서 읽으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잠을 주신다. 이게 안식이거든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의 것이 최선의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 많은 순간 불평하게 되고 감사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잊지 않게 될 때,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 안식을 매 순간 우리 일생 다가도록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저는 믿기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안식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라고 표현되는 안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화살인데도 그저 화살통에 머물러 있는 화살이
아닌가를 또 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한 호흡도 되지 않는 헛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조차 잊어버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늘 경험케 하시고 그 안식 속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늘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나 혼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그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불방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